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되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믿음 안에 있는가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제목을 따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강하게 와닿는,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에 말씀이 있는 게 붐이 돼갖고 막 여기저기 읽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제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막 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묵상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제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 5절부터 본문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리까리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슨 자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확증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계속 내 믿음을 되새기고 찾고 믿음을 자꾸 확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5절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풀어놨어요. 불합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불합격. 저는 이제 시험 이렇게 여러 개 보는 걸 좋아해갖고 불합격이라는 걸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불합격하면 마음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합격하면 막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불합격, 이 소리를 들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심판 때에 너는 불합격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내 마음에서 자꾸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계속 상고하고 또 되새겨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게끔 여러분들 생활하고 생각하고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무섭게 경고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미 2번 방문했을 당시에 죄 지은 자들 남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건 왜요?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게 있다가 지옥 가는 건 차마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요. 다 연극 무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쭉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마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계셨다 그러면 여러 교회의 여러 사람들, 여러 성도들에게 아마 이렇게 호되게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쵸? 다 교회 가면 주여 주여 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내가 믿겠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의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 행위 구원자니 어쩌 구원론을 믿는 자니 뭐 또 막 이렇게 몰아가실 수 있어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범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누구를 속이고 어떻게 내 사리 사욕을 챙길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고 저 멀리 계시다 생각하고 하늘에 계시다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생활하고 내가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생활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미 엄격하게 정말로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고린도후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 믿음 안에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느냐? 너희들 마음을 점검을 하고 있느냐?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다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씀을 무겁게 해석을 했나요? 아니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로 찬물에서 개구리를 넣어놓고 보글보글 끓이면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듣기 좋아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앞에서는 축하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뒷담에 그 사람 뭐해서 했더라, 뭐 이렇게 조금 불려서 했더라, 뭘 속여서 이만큼 불려서 잘 됐더라, 왜 뒷담화를 욕을 하고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그 사람을 욕해요.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에는요, 정말로 이렇게 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걸로 나오는 성경 구절은 그렇게 없어요. 다 이렇게 내 믿음을 지켜, 내 믿음을 잘하게 해야
뭐 이렇게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 그냥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티켓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티켓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티켓에 맞는 내 몸을, 내 모습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성찬에 막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찬식 하면 그냥 이제 그날은 뭐 이제 포도주 한잔 하고 떡 먹고 이러는 걸로 이제는 그냥 하나의 교회의 행사로 전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의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느끼면서 내 죄를 정말로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순복음은 거의 진짜 매달 첫 주에 했었어요. 그죠? 저희는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성찬을 안 하고 있는데 성찬의 의미를 너무 이제는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오전에 나온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네 모습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생각 안 했죠. 아, 오늘 성찬이네. 그럼 뭐 마시고. 아, 내가 과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 그런 내 행동이 지금 믿는 사람처럼 나오고 있나를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앞에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완벽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씀에서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만 혼자 잘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자, 함께 노력하자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세상이 점점 무지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말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현혹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좀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렇게 쉽게 이해해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 이러면서 정신 안 차리고 정신줄 놓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볼게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때요? 거짓 선자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시대죠. 많이 사랑이 식어졌죠. 그죠?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재림파, 구원파, 성령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말고도 뭐 중국에서 넘어온 또 무슨 교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어디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빨리 이 세대를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 이 모든 것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에서 누군가가 구세주래. 누군가가 어디에서 확 믿으면 바로 천국 간대. 이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과 그 지식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그런 말들에 휘둘려서 우리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예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다미성 교회하고 오대양 사건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데 넘어갔을까요? 정말로 엘리트들도 다 그 부류에 있어요. 지금 신천지에도 마찬가지겠죠. 머리 나쁜 사람이 가 있을까요? 아둔한 사람이 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아둔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예 그 근처를 들을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죠. 아예 파고들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라는 게 더 안전하고요. 그런데 좀 안다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걸 따져보고 뭐하고 하다가 넘어가요. 안타깝죠. 조금 자기 자신이 좀 안다,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니 또 그 주변에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 사람 영대 나오고 어디 서울대 나오고 경영과 나오고 했던 사람이 가 있는 곳이니까 맞지 않겠어? 그리고 그냥 또 어중이 떠중이 또 따라가요. 무슨 박사가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또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말해서 저렇게 넘어가고 그런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 갈아질 때 분명히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공개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우리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왔던 실수들도 한몫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교육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 7, 80년대, 60년대, 7, 80년대는 정말로 우리는 그 복에 너무나 목이 말랐고 희망적인, 거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희망적인 설교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도 올라왔고 다들 먹고 살만한데 아직도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젖먹이 시대가 끝났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시험 봐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뭐 14만 4천에 또 들어가야 되니 어쩌니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극히 극소수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성령을 받아서 뜨거웠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그 뜨거움의 그 향수를 갖고 있어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찬양만 나오면 막 정말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마 순복음만 그랬나요? 여하튼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그런 열정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막 밖에 이 느낌 그대로 막 밖에 나가갖고 막 전도도 그때는 폭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전도합시다 그럼 막 이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 코로나인데 이거 뭐 나가도 되겠나? 그때 막 뜨거웠던 그 열정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다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기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들 자꾸 이단 규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자꾸 식혀버리는 일들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그거 열정을 분출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냥 용납해주고 그걸 허락해주는 곳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 지금 기존 교회들은 캐치를 못할까요? 왜 그것을 우리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는 잠잠하라라고 눌러놓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 뜨거운 성령 받아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왜 자꾸 줄이라고 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냥 이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봅니다. 자꾸 튀지 마라. 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 없는데 다 이렇게 잠잠하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몇 명 못 갑니다. 아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떻게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 안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준 열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터치해 줄 경우에 그것이 폭발적으로 성령 뜨겁게 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고 그 터치를 못 받게 하면 그냥 다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다 예수님을 어찌 볼꼬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에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하루 오시고 이제 가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저한테 던져주고 가신 그 말씀은 저의 마음속에 깊숙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80이 다 돼가시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준비까지 되신 그분의 입에서 이렇게 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어찌 설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고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뭐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우리 전도사님처럼 매일 하시고 매일.
뭐 조금 하다가 딴 생각 막 하고 있다. 아이고 이래서 예수님 만나면 되겠나,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래 믿어갖고 천국 가겠나?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재림파, 구원파, 성령파, 뭐 신천지와 같은 그런 거짓 교훈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정말로 거짓 교훈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이젠 정통적인 사랑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나오라고 충원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그분을 멀리 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냥 한 3번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말씀에 3번 정도 나온 거지만 충분히 권면하고 해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세뇌가 되어서 막 정말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본 내용 중에 여기서는 네가 신천지인지 걸리면 가출을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네 신분이 들통이 나면 무조건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종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왜 떳떳이 이야기를 못하는 걸까요? 자기가 정통교회고 정통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의 교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왜 내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떳떳이 말을 못할까요? 근데 요즘에는 신천지들이 많이 떳떳해졌어요. 막 나와요 길거리에서 네 신천지입니다 하고 전단지도 주고 그래요. 네? 뭐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막 이렇게 광고를 해요. 심지어는 죽전내골이 커다란 전광판에 광고도 해요. 증거장막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현혹을 넘어서 이제는 어쩌면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아예 말도 걸지 마시고 만나지 마세요. 왜요? 내가 그를 자꾸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던지는 말들이 나한테 쏙쏙쏙 들어오면서 나도 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세 번 이야기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전염병처럼 너무나도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세력도 엄청 커지고요.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러 저기 갔다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을 보면서 너무 번듯하게 잘 지어놨대요. 얼마나 많이 뜯어서 지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헌금을 뜯어내서 그렇게 번듯한 건물을 지었을까요? 시청 앞에 그곳 떡하니 금싸라기 땅에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 더 이상 만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교회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지키고 또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자, 약할 때 9절에 보면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에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엄하게 막 그런 모든 것들을 막 혼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다.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라는 거예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쵸?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저 누가 자꾸 금방 딱 생각이 났는데 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말로 해서는 잘 안 들어요. 뭐 자꾸 좋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 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좀 강하게 좀 말려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하게 말려주긴 얘기를 했는데 귀등으로 안 들었으니까는 자기가 빠지는 거,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항상 기쁘겠죠. 아멘? 요즘 항상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아멘. 항상 기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방언으로 또 우리말로 막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할 줄. 있는 것에 감사, 없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없는 것을 불평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소몰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과 저는 좀 좋은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선을 많이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고 내가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범법을 이야기하면 내가 남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딱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계신데 내 입에서 거짓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죠?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않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대로 막 100% 잘 살고 있다라고 장담하지 못해요. 노력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죠? 자,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거는 사하심을 못 받는데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입을 맡기고 뭐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못하게 해요. 방언조차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답니다.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그냥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로 성령님이 터치하는 대로 성령님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회방죄 무서운 겁니다. 어디 가서 뭐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그런데 가지 마라 이런 말 하시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찬물 끼지고 이제 입이 터져서 방언하려고 그러는데 마귀 방언이니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손해보는 거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보상받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또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또 한번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헛되게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혼을 내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늘 선을 행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손해보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 천국에 더 좋은 것이 많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머리 골똘히 메고 거기에 힘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힘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본 글인데요. 아이가 자신에게는 없고 친구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걔는 갖고 나는 못 갖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해 절대 공평한 경우는 없을 거야. 앞으로도 그런 일은 내 삶에 절대 없을 테니 지금 알아둬. 잘 들어. 내 이웃의 그릇을 쳐다볼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 확인할 때만 쳐다봐. 남의 이웃, 그러니까 너가 내 이웃만큼 가졌나 확인하려고 그의 그릇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든가 안 힘든가만 바라보며 내가 도와줄 수 있나 없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큼을 가졌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자꾸 내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볼 땐 그 사람이 궁핍한가 넉넉한가, 그 사람이 어디 아픈가 안 아픈가, 그것 외에는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뭐 어떤 거 그런 걸 쳐다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남이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옆집에 벤츠 타고 다니면 나도 벤츠를 좀 타야 되고, 벌지도 못하면서 벤츠 타고 다니면서 할부금 메고다가 못 메꿔서 또다시 차 압류당하고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부족한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죄도 내 안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 생각하며 살아가 한 주를 또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제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너무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아버지 정말로 본의 모습을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만 원이 아까워 손해보기 싫어서 아웅다웅하고 그와 싸우고 그거 손해보기 싫어서 눈물 흘리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처소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남겨진 것들 위에 아버지 그것을 보며 아버지 만족하고 부족해하고 아버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 입술이 늘 선한 말을 하며 아버지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직장의 문제, 또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체내의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다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다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필요한 모든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뇌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장염, 무릎, 관절, 뇌졸중,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이상, 기타 불치병,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과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와 회복교회의 성도들과 그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주시고 저희들 건강함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구하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나음을 입었다 선포합니다.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각처에서 각 지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마다 아버지 마음대로 복 주셔서 늘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